마가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오늘 시험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도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전혀 없으면 인격이나 신앙이 훌륭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일종의 그 스파링 파트너처럼 원수의 시험 속에서 인격과 삶도 또 하나님 앞에 자라남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감사로 받고 뛰어넘어갈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떡의 문제입니다. 둘 다 두 가지는 기적에 같은 것이고 하나는 경배, 예배에 대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두 가지 시험은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은 그 기적을 너를 위해서 써라. 너 배고픈데 너를 위해서 써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기독교 신앙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타 종교에도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 또 이방 종교 특별히 무속신앙에 존재합니다. 근데 무속신앙에 존재하는 기적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는 기적이나 이적의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함께 오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정결과 함께 옵니다. 회개와 정결함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가려 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사역자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때는 기도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정결함이 없는데도 막 역사하시거든요. 때로는 또 신앙이 너무 어린 신앙일 때는 주님이 회개도 안 했는데도 그냥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영을 불러들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잖아요. 그 영을 불러들인 원인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남을 자꾸 미워한다.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이 많고 막 불만족하고 마음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많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 어디에 병이 오는지 압니까? 가슴팍에 병이 옵니다. 예, 상한 마음에 주어지는 악한 영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옛날 같은 현신의 권사님한테 갔더니 한 방에 툭 나왔다. 뭐 이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병을 걷어내서 이게 치유가 되면 내 안에서 미움이나 상한 마음이나 이건 그냥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있는데 병의 원인이 되는 사탄을 쫓아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상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나하고 아달이 됐던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영이 또 온다 안 온다? 또 오는 거죠. 영은 나가면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 들어옵니까?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옵니다.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7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 동료와 여러 영들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래 들어와요. 안 쫓겨나려고 아예 각오를 하고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사역이나 성령사역을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기도받은 것으로 해결하면 나중에 되면 자꾸 영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따라서 지키는 것은 내 몫이다.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고요. 받은 치유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디펜스,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정결과 함께 치유가 오면 원인이 되는 어둠의 영들을 확 몰아내거든. 치유사역자도 급이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만 잡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영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그 세계 얘기고. 근데 어쨌건 우리에게도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온전해져요. 뭐가 해진다고요? 내가 온전해져요. 내 속에 있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거든. 내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은 내가 온전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비슷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그 시험 속에서 마치 마귀하고 스파링 파트너처럼 한 판 두 판 싸우고 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근육이 있는, 머릿속에 지성의 근육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공부로 이제 길이 트여져 가지고 공부머리가 트여지듯이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것이 길이 트여져 가지고 몸에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근육이 개발되어지듯이 여러분 영적인 몸, 우리는 신령한 몸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몸도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의 몸에 근육이 너무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언감정심이고 벙벙벙벙 기대는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근데 영적인 근육,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몸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납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근육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이제 영역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근육이 생겨나서 여러분 보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사람하고 권투 시합을 하면서 운동을 한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은 생겨났지만은 마귀하고 실전에서 부딪혀서 싸워본 사람의 근육하고는 근육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재미난 그게 나오는데 중국의 영춘권의 고수 이연걸 씨 연문 이런 거 들어봐. 견자단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거룩하셔서 중국 무술 영화는 안 보시죠? 견자단이나 이런 중국 무술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전 세계 방송에 이렇게 되면서 중국 무술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이 중국 무술, 소림사의 무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소림 18기 뭐 이런 것들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 중국의 격투기 선수 류샤오핑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중국 무술은 허상이다. 나하고 싸워서 링 위에서 뭐
이기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무술이 가짜다, 실전 무술이 아니다, 그 도발을 하니까 무술가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전을 막 해요. 뭐 도전을 막 하는데 영춘권에 뭐 고수 나오고 뭐 나오는데 6명이 나와가지고 6명이 다 그냥 코뼈가 부러지고 그냥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실전성이 없는 무술이고 그냥 전시용 무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폄하를 하는데, 그 견자단의 견자단이라고 하죠. 이연걸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태권도가 자기 무술의 기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중국 무술 이렇게 연문에 들어가서 영춘권 고수가 되려고 했는데 이소룡이 1등이고 자기 2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무술을 그만뒀다. 왜냐하면 그 실전성이 없는 무술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태권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요. 중국 무술은 정신수양을 하는 것들이고 실전에 싸우려고 하는 무술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수양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느리게 막 움직이면서 막 호법이 있고 막 그런데 실전에서 부딪혀서 싸우는 무술이 아니기 때문에, 격투기 무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 무술은 아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근육이 붙어요. 영의 근육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전에서 안 부딪히면요, 영적인 근육은 있는데 실전성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부딪힐 상황이 되면 부딪히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딪히면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실전적 근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스파링을 하고 실제로 권투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싸우고 그리고 룰을 바꿔서 격투기로 바꾸면은 막 바닥에 매다 꽂혀 있는 레슬링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실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능력이 배양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싸움에 그게 시험 싸움이 만능이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투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영적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호르몬을 분비시키시는데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맹수들이 얘기했죠. 맹수들이 싸울 때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터져도 그냥 아픈 줄 모르고 싸운다고. 저희 해보니 그래요. 해보니까 영적인 싸움에 딱 들어갔다 할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내 정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날 꼬집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싸워요. 싸우고 난 뒤에 내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는 싸움을 하니까 영이 여기 저기 들어붙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드랍사 싸움 후에는 정결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자신의 영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못 가지면 영이 내한테 감겨버리게 되는 거죠. 감겨버려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데, 영적 전투를 그 성령사에 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보면 영적 전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굉장히 혈기가 강해요. 혈기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데 그냥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보면은 그 원수와 부딪혔을 때는 강한 그 영역이 뻗어나오면서 마귀하고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인격과 인격으로 부딪혀 보면 인격에 좀 문제가, 혈기가 너무 많으시고 성적이 너무 급하고 막 그런.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은 주로 성령의 불로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불 하면서 막 뜨거운 거 좋아. 불 좋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특화돼서 원수를 쫓아내는 그 사역에만 그냥 팍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따라서 성령은 불이시기도 하고, 물이시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하고, 성령은 불 같기도 하고요. 성령은 생수같이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심령 속에서 평강을 주고,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물같이 역사해서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뻗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격 속에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예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필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역사는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에는 불이고, 성령의 역사는 병자를 치유하고, 여기에 이제 확 꽂혀 있는 거죠.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런 딜레마가 자꾸 생깁니다. 병자는 치료하는데 목회를 한다면 교회가 안 돼요. 병자는 치유하는데 교회 성장은 안 되고, 교인들이 계속 어린아처럼 그냥 막 투닥투닥 싸움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잡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싸워야 영적 근육이 생겨난다. 싸워야 혼자 기도 생활 하신 것들이, 그 영적 근육들이, 스파링에서 싸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싸운 영적인 근육들이 실전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시험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내 인생에 닥치는 시험을 잘 극복해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사단이 예수님에게는 떡과 또 성질 뛰어내리는 것과 경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죄나 윤리적인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윤리적 시험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시험해봐야 안 걸릴 걸 안다 모른다. 알죠? 예수님한테 아리따운 여자를 갖다 놓고 나랑 어떻게 해볼래요? 이렇게 시험 안 한다고요. 왜? 예수님한테는 그런 시험이 안 통한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에 걸려들 수 있어요. 걸려들 수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참 경건한 수도사인데, 그 수도사에게 사단이 막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영역도 좋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왔습니다. 지하고 대개 신학교에 입학을 같이 하고, 캐톨릭은 신학교 입학할 때 두 개를 나눠요. 교구 신부님이 될 분하고 수도원에 갈 분하고 두 개 나눠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실 분은 신부님이신데 수도 신부해서 기도 생활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구 신부로 가면은 우리 같이 교회 목회하듯이 성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목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같이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나는 이 수도원으로 하나는 이 수도원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수도원에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정진을 그렇게 해 가시는데 전보가 온 겁니다. 같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 친구가 수도원 원장이 됐다는 것. 이분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인간을 내가 아는데 가가 어떻게 수도원 원장이 돼? 그래 몇 달 며칠을 끙끙 앓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시험에 든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는 다른 거죠. 그분에게 예쁜 여자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실 분이시고, 그분에게 돈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억만금도 돌같이 여기실 분이신데, 이분은 뭐에 지금 시험 넣은 겁니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에 대해서 시기라는 문제에 시험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여러분 중년기쯤 이렇게 넘어서면서 제게는 뭐가 자꾸 시험이 됐냐면 친구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게 되더만요.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친구들을 대부분 정리했어요. 그냥 연락 안 하고 끊고 그런 정리가 아니고 그냥 이 친구들 중에서 찐 친구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남겼어요. 나머지는 지냈는 줄 알았는데 전화 안 하더라고요. 내가 개척교회 시작한 거 뻔히 알는데 나도 전화 안 했어요. 왜? 뭐 괜히 좀스럽고 도와달라 하기 싫고 그렇게 싫어서 전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처지가 바뀌어 보니까 친구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명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포항에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또 많이 정리했습니다. 처지가 바뀌어지고 중년기가 되면 그냥 젊을 때 그냥 막 그런 친구하고 다르더만요. 특별히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그것들, 경조사,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손주가 애들이 뭐 어떻게 된다 할 때 경조사를 못 챙기면 친구 관계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받는 사례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경조사를 다 챙기면 저는 전국에 깔려 있어요. 사실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 나도 정리한 것도 있고 그쪽에서 나를 정리한 것도 있고, 근데 난 이 사람은 찐 친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를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거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가야지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이래 정리하고 저래 정리하고 서로 정리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가야지 했는 친구들이 나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제게 시험이 됐어요. 제 처지와 제 상황과 막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비애감이 오고, 또 이게 다 목사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같은 길 가는 사람끼리 어째 이런가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시험이었고 아마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아닐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른데 그 서로 다른 시험 속에서 그렇게 정리하고서 마음에서 딛고 일어서면서 영원한 친구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내 친구.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시고, 그리고도 아직 제가 평생 가야 될 친구다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때로는 자꾸 불편해져서 굉장히 난처해진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마음이 그분하고는 회복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만나고 제가 사과할 일 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섬겨줄 것도 있어 섬겨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복원했어요. 복원해서 이렇게 찐 친구로 가고 또 아는 분들은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근데 중년기가 되면 친구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세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친구 외에 친구 없는 분도 계시죠? 동네 친구, 교회 친구 외에 친구 없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도 여러분들도 친구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친구를 정리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정리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정리당할 수 있죠. 정리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알이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시험거리지요. 근데 그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발등 찍힌다.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거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발등 찍히는 시험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찐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감이 우리가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람 용서하면요. 용서하고 그냥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쭉 그냥 네가 그렇게 나를 정리했나? 나도 그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나하고 이만치 교제한다. 이래 나가면 그 상황을 사람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사람의 시험도 오고 물질의 시험도 오고 우리의 윤리적 죄성에 대한 시험도 오고 마음이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받은 것이 시험이 돼서 이렇게 탁 맺혀 있기도 하고. 근데 시험의 상황 속에서 오래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상황에서 오래 있으면 그 시험의 상황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발판이 돼요. 빌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를 품되 뭐 하지 말고 사람이 성질나서 노함이 있을 때 화내거나 썩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노를 언제까지 품고 있을 수 있다? 해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요. 성경은 그대로 말합니다. 원수가 너희에게 들어올 빌미, 발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원문의 성경은 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발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안에 원수가 들어와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요. 공격해 들어와서 어깨를 잡기도 하고 허리를 잡기도 하고 허리 쪽을 잡게 되면 허리 쪽에는 사단이 세 가지를 막아요. 허리 쪽에는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막아요. 뭘 막는다고요? 인간관계를 막아요. 두 번째는 재정을 막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통로,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영적 통로를 막아요. 세 가지를 허리를 잡으면 딱 막아요. 재정 막히면 좋겠습니까? 인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관계가 자꾸 막히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여성분들 중에서 유방암이 많이 걸립니다. 가슴앓이를 많이 해서. 근데 주로 사모님들이 많이 걸려요. 왜?
사모님은요, 어디 가서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우리 신랑이 그 새끼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못한다 그러니까. 신랑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남편의 권위 이런 거 생각해서 발레트에 가서 막 수다 떨면서 그냥 뒷다 치고 막 그래 못한다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막 쉽게 막 얘기 못하는 거를 같은 여자 대 여자라고 사모한테 오만 얘기를 다 퍼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는데 쏟아낼 때가 없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상담학을 공부해서 심리학을 잘 이해하면 자기 스스로 해소하는 법을 터득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주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안에 채이는 거예요. 안에 채여서 사단에게 뭘 주게 된다고요? 틈을 주게 된다. 틈을 주는데 틈 주는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틈만 준 것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사단은 틈을 주면 들어와 가지고는 뭐 한다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밥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한다고요. 밥을 달라 그래요. 밥을 주면 그때부터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는 꼭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가게로 흘러오는 영들이 있어요. 가게로 흘러보다 영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 인생이 풀린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지만 틀려요. 왜 틀리느냐? 가게로부터 올라오는 영들은 우리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영에 끌려서 내가 밥을 주면 그때부터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많이 준, 악한 영에 밥을 많이 준 사람은 부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지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지죄를 회개해야 돼요. 혈기 분노는 지가 다 내놓고, 나는 혈기 분노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가지고 옳다. 그래서 부모의 죄를 회개한다. 덩신입니다. 지가 혈기 낸 거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게 자꾸 자기가 회개할 것을 부모 탓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수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만은 살면서 사단에게 틈을 한 번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틈을 줬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원수에게 밥을 주면서부터 그 놈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으면 몸 부위마다 막 폐에 붙어 있고 심장에 붙어 있고 간에 붙어 있고 막 온데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몸 안에서 질병을 유발해요.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막아요.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몸 안에서 역사하고 인간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 하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머릿속에서 역사하면요, 간질 걸려서 뇌전증이 있는 친구를 사역을 해줬는데 그 친구 뇌전증 머릿속에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두뇌 회전,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찬양 너무 좋아하고 지금 찬양 목사가 됐는데 근데 원수를 쫓아내고 치유사역 해주니까 그 뇌전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서 목회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을 잃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 나간 사람들은 부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모님 맞지요? 자기 죄를 회개하다 보면 그 영이 끄질게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고구마 뚫고리처럼 캐다 보면은 밑에 끝까지 뽑혀지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흐름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닥치는데 그 시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어 승리하는 것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것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에게는요, 주님 안에서의 승리가 주어지는. 어쨌건 승리한 사람은 또랍시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그 제목이 그의 주사익이 되었어요. 주사익이 되어서 내가 승리한 그 제목에서 그 사람들에게 몸의 부위가 가슴이다, 머리다 이러면요, 우리 처형은 정신과 치료, 우리 처형은 시원서 받고 난 뒤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박 집사는 정신과야 이랬어요. 왜요? 우울증으로 돌아불상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침받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치유받았으니까 우리 처형은 정신과 쪽에 특화된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아. 그래서 치매 노인이나 돌보러 이렇게 요양보호를 들어가면 한 3, 4개월 같이 하면서 매일가 찬송 불러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요, 그 치매 노인이 나아버려요. 그분은 자기가 겪었던 시험을 예수 안에서 이겨내고 나니까 정신과 쪽에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닥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면서 그 시험, 비슷한 시험을 겪는 사람을 돕는 은사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어떤 시험을 지나왔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사명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 안에 돕는 사역을 좀 해보십시오. 네, 복음을 전해도 되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제 거듭하게 살아가고 장에 와가지고 난전에 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솔깃할 겁니다.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은사가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습니다. 와 있다고요. 네. 아니, 내가 못 배운 것도,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너한테 손을 할 수도 괜찮습니다. 할 수도 괜찮습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 예.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 있는 사람한테 손 얹어 보이소. 뒤집어 설교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이미 극복해내면서 그 영과 싸워 이긴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라고. 이미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영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도 이미 와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을, 주사역을 풀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 기름 부음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십시오. 영혼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 내 앞에 닥친 시험, 왜 이렇게 시험이 많노?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닥친 시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 도움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시험 겪고 있습니까?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물질의 시험 겪고 있습니까? 물건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시험 속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근육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시험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겪는 시험 앞에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겪는 시험 앞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내가 겪는 시험 앞에 보혈의 피의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